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찬 예식 정말 이렇게 뜨겁게 하면서 아주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또 우리 김경민 집사 가정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복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남기신 최고의 신앙 훈련.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최고의 신앙 훈련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성찬 예식을 하신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 간단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성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 예식이죠. 주께 받은 것이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에게 성찬 예식이 할 때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성찬 예식을 뭐라냐?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성찬 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주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았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성찬 예식 할 때는 12 제자 놓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성찬 예식 한 적이 없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뜻도 없는데 바울은 내가 주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라고 직접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성찬 예식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얘기하기를 힘쓰니라 그럴 때에 초대교회 예배는 뭐냐? 성찬 예식이었어요. 성찬 예식은 어떻게 했느냐? 다 모여가지고 떡을 놓고 자 우리 떡을 뗍시다. 그리고 떡을 이렇게 큰 예를 들어 우리로 상상하면 백설기 있잖아요.
백설기를 놓고 자, 우리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떡을 먹는 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니 우리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합시다. 그리고 떡을 먹는 거야. 그게 뭐냐? 말하면 아침 먹듯이 점심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에 그 주님이 죽으심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우리 포도주 마십시다. 포도주 놓고 마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 내가 이 보혈의 피를 먹습니다. 마시면서 주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내 자신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어요. 뭐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게 아니고 떡을 떼리는 게 예배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떡만 떼는 것보다 사도들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가 되고 우리 감사합시다 기도가 되고 정말 우리 영광 돌려 찬양을 부르고 그런 것이 발전돼서 우리가 예배는 됐는데 평상시 예배는 뭐가 없어? 성찬 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기념으로 1년에 2번씩만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예배 때에 성찬 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이냐? 고린도서 11장 17, 21절까지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성찬 예식이 변질됐어요. 왜냐? 자기 집에서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내가 아침을 안 먹거든 배가 고파 안 되겠어 먼저 먹어야겠어 그리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을 아니 벌써 했어 그럼 난 뭐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도 못 먹고 배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교회 와서 좀 성찬 예식 참석하면서 뭐라 먹을까 기대를 했는데 다 먹어버렸어. 아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 아 이 난장판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게 잘못된 성찬이 잘못된 예배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준 신앙의 훈련을 의미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마련한 것은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찬의 훈련을 시켰어요. 그 성찬이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왔을 때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건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먹고 마시는 거 다 아버지가 책임지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도록 한 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걸 완전히 책임진다고 하는 그 의미로 뭐냐? 너희들 한번 농사 짓지 말아봐이.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7년에 한 번 1년 동안 뭐 해라? 안식년 지켜라. 그게 뭐요? 내가 먹는 거 책임지는 아버지니까 너희들은 안식년 지켜라. 그래서 1년 동안에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것을 체험시키는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다면은 50년째는 신년이야. 신년은 어때요? 77이 49되는 안식년 쉬어. 50년째 또 쉬어. 그러니까 3년을 먹을 걸 줘야 되잖아. 농사 안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체험시킨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역사로 먹이고 살린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신앙 훈련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먹을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입을 게 목적이 아니고 마실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항상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고 나 밥 못 먹고 잘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 그 말은 뭐 하루에 3끼를 꼭 먹잖아요. 그 3끼를 먹을 때에 뭘 말하느냐? 내가 먹고 마시는 이것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먹는다는 육신의 차원만 아니라 신앙의 차원까지 받아들이며 하루에 삼시세끼를 식사하라. 이게 신앙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서 뭐 하죠? 식사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가 신앙 훈련이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식사 기도를 하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충성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나도 가끔 잊어버려. 내가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거룩해졌다. 그것까지 생각하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육신 차원에서는 기도를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권능, 예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나도 조금 신앙 훈련이 덜 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제 저도 신앙 훈련을 더 깊이 하겠습니다. 우리 꼭 식사할 때에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인 예수까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식물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그 쌀의 생명이 내 속에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 쌀의 생명을 내가 먹으니까 사는 거야. 고기의 생명을 먹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새 힘을 얻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념하면서 훈련하면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훈련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먹읍시다.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신 신앙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삶이 성찬예식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예수의 것으로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찬예식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뭐가 되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함께 모여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가 모였을 때에 뭐가 나오냐? 능력이 나와요. 권능이 나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역사가 일어날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뭐냐?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으로 입혀주는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 13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훈련을 받아야 돼. 최고의 신앙훈련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요 정말 영적인 예배로 드리면 병든 것도 치료가 되고 내 마음 상한 것도 치유가 되고 세상에 살기 힘든 지쳤던 마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배 교회라는 게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 말이에요. 교회 안 나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다 마귀한테 속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못 누릴 때에 정말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최고의 훈련 받읍시다. 예수께서 남신 최고의 신앙 훈련,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모든 훈련을 뭐냐? 먹는 거로다가 연관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항상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생각만 바꾸면은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계속 몸살기가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부탁해요. 아, 내 몸살이가 있는데 5일치만 져주시오. 5일치를 줘와. 집에 놓고 몸살기가 있으면 먹는 거야. 그리고 하여튼 3일에 어떤 때는 이틀에 막 몸살기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은 계속 헐고 이 어금니 뭘 씹으면 잇몸이 아픈 거야. 아이고 왜 이런가. 그러다가 지난 주일인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아무래도 내 몸이 너무 허해진 것 같아. 보약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내가 보약을 먹었어요.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점심때 내려와서 먹고 저녁에도 먹고 금요일 날도 3번 먹고 토요일 날 먹고 하면서 먹으니까요 신기하게 몸살 기운이 없어지는 거야. 잇몸 아팠던 게 이제 씹어도 괜찮은 거야. 입이 헐었던 것이 이제 점점 괜찮아지는 거야. 이 먹는다는 게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약을 먹으니까요 진짜 내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조금 뭐 하다가는 좀 자야 되겠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이 이렇게 좋습니다. 어디 장로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약도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보약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요 예수님이 못해주는 병이 있어. 뭐냐? 늙어가지고 눈이 침침한 거,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게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왜?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서 힘이 없어지는 거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갈 훈련을 해야지. 그러니까 현실에 내 몸에 나이에 맞는 것은 인정하고 또 피곤한 것은 쉴 줄 알고, 그리고 현실은 그러고 영적인 병이라든지 진짜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병이든지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질병, 이런 거는 믿음과 은혜로 고쳐지는 거는 정말 예수 생명 먹고 예수 보혈의 피 마시고 예수 육신의 역사가 내게 임한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깨끗이 날 줄 믿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신앙 훈련합시다. 먹으면서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우리 식사 때마다 잊지 말고 연관시킵시다. 그냥 밥 먹은 거 감사하면서만 먹지 말고 이제 영혼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로 양식을 삼아 먹는 훈련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성찬은 최고의 훈련으로 주신 거다 그 말이야. 왜? 아무리 바빠도 굶은 사람 없으니까. 살려면 먹으니까.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념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식사할 때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보혈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권능 내게 들어옴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루에 3번 한번 해보자고. 매일 먹을 때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권능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생활 아니고 실체적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 뭘 통해? 먹는 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는 최고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2000년의 예수님의 능력 지금도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내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임한 줄 믿습니다. 왜? 2000년의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고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요? 훈련 안 하니까 없는 거잖아. 훈련 안 하니까. 이제 우리 훈련합시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성찬 예식할 때 신앙훈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다. 예수님의 은혜를 먹는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고 지키면서 할 때에 어때요?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나에게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게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사는 복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추위에 얼어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을 저기하고 집주인이 집을 정리해보니까 장판 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벌 때마다 그것도 넣는 거야. 뭐 저금해 할 줄도 모르고. 아까워서 돈은 못 쓰고 얼어 죽은 거야.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로울까. 돈 안 쓰는 지혜. 그래요? 멍청하잖아요. 진짜 멍청하고 그렇게 죽는 건 완전히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셨는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못 누리면, 그 사랑을 못 느끼면 최고의 미련한 자요, 불행한 자요, 실패하는 자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남긴 최고의 신앙 훈련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게 만듭시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 내게서 일어나게 만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뭐요? 최고의 신앙 훈련을 통하여 만들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귀한 줄 인정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귀한 존재인 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신앙 훈련을 통하여 나타냅시다. 체험합시다. 약속의 말씀 성취시킵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하는 최고의 신앙 훈련임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는 역사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